오늘 본문은 12지파의 땅 배분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고한 살인자의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운전 중에 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죠. 도끼로 이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놓쳤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도끼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망자의 가족이 이 전후 사정을 모른 채 피해 복수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피해 복수를 피해서 도망쳐 오는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 혹은 법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 누구도 그 사람을 강제로 해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그 여러 증거를 통해 소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형법에도 이 무죄 추정의 그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피고인일지라도 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이 최대한 공정한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 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직 공정의 편에서 이 공정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죄, 그 이스라엘을 향해 지적하시는 그 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불공정한 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정해야 할 이 재판정이 썩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지혜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좀 주셔서 바른 재판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구약 시대 때의 왕은 이 대법원장의 직능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급심은요,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는데 최종 판결은 대법원장, 이 솔로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생사람을 잡고 그 핏값을 솔로몬 본인이 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혜와 판단력은 실제로 많은 돈과 명예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도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냥 머리가 좋은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가해자, 피해자가 내 앞에 왔을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정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 외에는 그 어떤 왕들도 이러한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그럼 따라서 재판을 엉터리로 해버립니다. 왕들이요, 뇌물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힘과 권력의 편에 서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쟁쟁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가고 이 사법부에도 가야 되겠죠.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의 목적, 이 재판의 목적은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핏소리가, 그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이 공의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관한 그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 뇌리에 박힌 이 가장 인상적인 이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더 이상 그곳에는 억울한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어떨 때 눈물을 흘립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억울해서 옵니다. 억울해서.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셋인데요. 가만히 보면 첫째 아들이 이 동생들에게 양보하느라 그 억울한 일을 꽤 많이 당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지 이 눈물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면 동생들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막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제가 속으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을 거다. 제가 아직은 말을 안 해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억울할 때 그때 말해 주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첫째이신 분들 계십니까? 첫째? 그냥 속으로 손들어 주세요. 이 심정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게 왜 첫째로 태어나셨어요? 저는 둘째로 태어나서 저희 첫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첫째는 그렇게 억울하대요. 그런데요,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가장 철두철미하게 공정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 그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며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의 크기만큼, 아니 그것의 100배, 1000배 그 정도로 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은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일은 진탕시켜놓고 제때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악 또한 100배 1000배로 나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이 공정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 공정하신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나의 연약함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한 사람이 있다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공정한 삶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구약 율법이 제시하는 최대치의 공평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구절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치게 한 그만큼 그에게도 상처를 입게 해야 한다.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은요, 개인 행동 윤리 강령이 아니고 법정 용어입니다. 이 재판정에서 선고되는 최종 판결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왕의 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정밀히 따져봐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당장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둘이 백날 첫날 네가 70%다, 내가 80%다. 내가 80%도 안 되죠. 네가 100%다, 내가 0%다.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관한 이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해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판결 시에 가해자도 수긍이 되고 피해자도 수긍할 수 있는 법, 그것이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저 인간이 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막 만들어 놨는데 나는 격분해서요, 그 사람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심하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정해진 법의 한도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내가 받은 것까지만 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원한을 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방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내가 저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면 언젠가 내 이빨도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사람들을 칠 수 없겠죠. 그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 예방적인 측면도 이 법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죠? 그렇게 이 법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사회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유지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 공평과 이 공정의 삶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의 계명, 제가 읽어드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제자들아, 레위기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지. 저희가 외우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너희가 오륜뺨을 맞으면 많이 억울하겠지. 억울하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죠.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은 왼뺨까지 대줘야 된다.
속옷을 달라는 자 있지. 뭐 많이는 없는데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 된다.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원수가 생겨도 절대 네 손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의 윤리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눈에는 눈, 이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내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모든 불공평들을 그대로 감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내 삶이 불공정하다고 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모든 비난과 이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든 불합리와 이 불공정을 감내하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이 모든 불공정의 극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불공정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불공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다루셨으면 우리의 끝은 불 붙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의 대가로 받아야 될 이 끔찍한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공정의 극치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이 불공정하다며 분노하고 소리칩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자주 들어보셨죠? 드라마에도 자주 봤죠? 저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몸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저는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별로입니다. 키도 자라다 말았어요. 날 왜 이 모양 이 꼴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때 내가 사고 당할 때, 내가 왕따 당할 때 가만히 계셨나요? 왜 하나님은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플 때, 내 부모님이 이렇게 아플 때 모른 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공정하신 분 맞습니까?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비밀인데요. 사실 저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차은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예. 저도 굉장히 억울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억울해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다가 깨고 싶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코가 자라다 제가 말았거든요. 여기까지 자라다 말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제가 사춘기 때는 더 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실하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믿기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그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그 누구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억울함을, 더 큰 불합리를 겪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그에게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채찍에 맞고 있는 그 한 유대인 청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불공정의 극치인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고 있는 그 자신의 외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가장 불공정한 일을 당한 예수가 너의 불공정을 지금 덮어주고 있으니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거라.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이 불공평과 억울함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드립시다. 디자이너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만 불합리해 보이는,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내 인생 또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불합리한 이 인생을 용서해야만 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내게 돌을 던졌던 그 친구, 나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 나를 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녀부에 왔던 한 강사님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직장도 좋고 하다가 사명을 받아서 이 전도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충격이죠. 그것도 이제 아픔이긴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 상을 다 치르고 일주일 뒤에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전화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이게 보통 당한 게 아니고 1, 200이 아니고 그 1억 5천 요거를 당하신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상상이 안 되시죠?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명을 받아서 이 전도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돈을 이 보이스피싱 당한 겁니다. 그럼 그게 돌려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돌려받은 게 2천 정도 돌려받고 나머지는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밥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며칠 몇 달을 근심하고, 기도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억울했던 그 모든 일을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완전히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고통들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